자, 1절부터 저희가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활동, 그렇죠? 상인들의 활동, 또 사업가들의 활동,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는가 저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부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당장 이 말씀 나한테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보약 먹듯이 우리가 두루두루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두면, 그것이 다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절만 보아도 저희가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을 저희가 먼저 이해해야 될까요? 경건하고 부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반면에 불경건하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경건하고 부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경건하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조건이 또 다른 하나를 반드시 가져오거나 반드시 가져오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경건하고 부한 자, 가난한 자, 불경건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부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책망하는 부자들은 당연히 불경건한 부자들, 악한 부자들, 탐욕스러운 부자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저 부자들에 대해서 다 싸잡아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이해해야겠어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은 재물이다. 재물이 부패하였어요. 재물이 부패하였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재물이든 그들의 재물은 썩어서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고대 세계에서는 옷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색 옷, 그렇죠. 그것은 굉장한 명품이었어요. 고급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좀 먹었습니다. 좀 먹었어요. 예. 자, 그리고 귀금속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은 어떤 상태입니까? 녹이 슬어 있대요. 저는 금이 녹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표현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녹슬었다 그러면 뭐죠? 잘 쓰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어느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미상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 살려서 번역하였어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자, 무엇인가?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남보영 목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 이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도,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와도 나는 재물을 쌓아두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죽어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두기만 했으니까 재물이 다 썩었죠. 옷은 좀 먹었죠. 심지어 금과 은에도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나의 탐욕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지도 않고 유의미하게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물, 타인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켜켜이 쌓아놓은 그 재물, 그런데 그렇게 쌓아두고 다 썩어서 좀 먹고 녹슨 그 재물이야말로 심판의 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게 스모킹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심판하실 때, 야, 이거 봐, 딱 잡았어 너. 이 재물 봐, 이거 쌓아놓기만 하고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아무 쓸데없이 되어버린 이 재물들이 바로 너의 심판의 증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살을 불같이 먹게 된다. 그 탐욕의 재물이 그 심판의 날에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삶을 산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모으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들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말씀이 조금 긴데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밭에서 땀 흘려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사원들에게 일만 시키고 월급을 안 줬어. 근데 월급을 안 줘서 회사가 어려운가, 돈이 없는가 봤더니 아니에요. 돈이 막 썩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당연히 세상 곳곳에는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자, 또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았다. 사치와 방종의 삶, 뭐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돈 있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거 많이 사고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그렇죠? 또 방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질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본능대로 탐욕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이 눈에 띕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뭐 돈 좀 있으니까 어디서 힘 좀 썼어요. 그런데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의인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이 죽는 일에,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정황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대항할 힘도 없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자들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네 그대로만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심판날에 호되게 당할 것이야 라고 말한 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경고받고 또 실제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형태로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때로 냉장고에서 썩어나가는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진작 나누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보이는 재물이든 보이지 않는 재물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이 아닌 것이든 간에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구나.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구나 라고 묵상하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우리 가운데 그런 형태로 묵상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